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늘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데, 감사한 조건들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데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일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구원을 소유한 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증언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 의무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 개요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갈릴리 사이에 한 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나가시다 그 촌에 들어가는데,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주기를 강구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네가 나았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고 그냥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그냥 몸을 보이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자신들의 몸에 있는 모든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 9명은 찾아오지 않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라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찾아볼 것은,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13절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질렀습니다. 자, 이때의 소리는 당시 소리 지르며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자신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애틋한 이런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막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을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를 의미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둥병은요, 오늘날 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그래서 일종의 피부병으로서 조직세포가 죽어가지고 다 썩어가는 이러한 증상으로서 이 문둥병은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됐어요. 이것은 문둥병을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당시에 이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병의 전염이 쉽게 이루어지는 병이라서 우리도 옛날에는 이 한센병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도망을 가고 막 그래서 왜 물집이 옮겨지면 바로 그들이 또 그런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들을 대단히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전부 다 격리를 시켰습니다. 자, 이따금 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문둥병자들이 이 마을로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일체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허 같은 영화를 보면 음식물을 갖다가 저 앞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놓고 항상 우리의 음식은 어느 바위 밑에 아니면 뭐 나무 밑에 어디에 놓는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떠날 때 내가 음식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놔두겠다. 그래서 늘 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드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갖다 놓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곳에 와서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은 뭐라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입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때의 종교적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났던 오늘 이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런 소리 높여 외친 것도 이러한 규례의 한 일부분이다.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자신들을 드러냈던 겁니다. 자, 한편 이 문둥병에 대한 이 진단은 제사장이 내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완치가 됐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때를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완치되었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다 완치됐습니다 보여야만 그들이 완치를 선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는 정결의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 복귀할 수 있었던 바로 이런 종교적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병을 치료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정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을 때 이는 문둥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판결을 받으라고 하는 이 율법에 정해진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다 치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써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문둥병을 치유받음으로써 자신들의 가장 소망이었던 최대의 소망을 다 성취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의 소망인 이런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쫓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때로는 적절하게 비를 내릴 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잇게 하고 태양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 오는 거 이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햇빛 뜬다는 거 우리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가을에 햇빛이 찰떡하게 내리지 않으면 우리 곡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사랑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기 좋고요. 저 바깥에 있다가 의정부 이쪽에 있다가 이쪽 들어오면요. 진짜 여기 내려오면 공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쾌한 것들을 늘 제가 저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 조건 우리는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누리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여기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를 그들은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셔요.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방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돼요. 내가 뭐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신들이 여러분 방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다. 늘 하나님 작은 것 주셔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네. 이것이 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시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로서 이 유대이라는 혈통의 여러분 순수성을 상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로 다 그들을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 어떤 9사람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치료받았지 않았냐? 뭐 보다 많아 어디 받았나 안 받았나 볼 필요도 없이 벌써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벌써 다 치료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물으시면서 야 사람들이 전부 다 취급했는데 이 9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신들의 최대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치유됨을 보이고 감사했어야만 그들이 도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9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가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조건을 받았는데 그것을 당연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 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제 문둥병과 같은 이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것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런 자신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배운 방법에 이런 가정한 지향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이 사고 구조를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오늘 내가 그래도 누리고 산다. 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배운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밤잠 못 자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누렸다, 이런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우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힘이 덜 들어요.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이러한 피조물인 인간을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께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이 피조물들이 이러한 존재 목적을 여러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서 가족관계도 마찬가지. 가족간 부모 자식 간에도 작은 것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다 그리고 뭔가 자식은 부모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려고 하고 부모를 돌아보고 어디 가지 아프신 것이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그래서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고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에게는요,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감사하고 구원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받고 감사로 찾아왔던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9명은 뭐 육신은 치료받았는데 완전히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찾아왔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사람만이, 이 사마리아인만이 너의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 9사람이 예수님께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지만 결국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감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로부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문둥병이 여러 번 치유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잘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셔도 이게 고맙다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요. 근데 감사가 습관이 되면 그저 이런 아이 그냥 밥 한 술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삶은요, 육은 구원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 누릴 수 없는 이런 사람들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었지만 영적이란 구원은 그들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 그냥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대려고 하면 밤이 두두두두두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저 위에서 지난번 어제 그저께 비바람 잠깐 왔는데도 저 밑에 저기에 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전부 다 내가 쪽으로 떨어지니까 보니까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밤이요 아무리 못해도 한 서너 대는 떨어졌어. 물이 내려오니까 전부 다 그 온풍한데 그거 다 모여가지고 밤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만큼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 뭐 또 그렇게 부품하게 얘기하냐고 저렇게 얘기하냐. 실제로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아냐. 근데 그거를 우리 전파로 안수 수사님 다 봤거든요. 그 몽땅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만큼을 가져갔어요. 전부 다. 안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 밤 중에 저기 밤이 중간에 있는 밤이 꼭 저 공주밤처럼 그렇게 큽니다. 너무 커요. 오면 두두둑 떨어져 있고 두두둑 떨어져 있고 주워가지고 제가 이만큼 놔두는데 놔둘 수가 없어. 왜? 벌레를 먹기 때문에 놔두면 또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좀 성도들 좀 나눠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몇 개 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냉동실에 알았어요. 그럼 냉동실에 넣으면 냉동실에 넣으면 괜찮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신장 내가 좀 해놓을 거예요. 그 교회를 자주 오는 사람은 그냥 아침에 그냥 한 바퀴 휙 돌다시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면 여기 한 바퀴만 돌면 그냥 이만큼을 가져가. 그래가지고 한 끼 먹고 그럼 좋잖아요. 교회도 와서 기도도 하고. 참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든지 삶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절박했던 문제를 해결받고는 주님이 여러분 멀리 두고 다시 여러분 이전에 행했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단 하나 씹어 먹을 때 그때 너무 감사한 일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길을 쓰고 와서 따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뭐가 하고 막 이렇게 쫓아왔는데 우리 성도는 너무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별로 그 관심 없어요.
먹여주는 것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해결받았다고 죽겠다 해놓고 여러분 건강 주니까 사실 마음대로 육신으로 여러분 지약의 호수로 여러분 던져버린 사람들이 있고 물질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간청하던 사람들 하나님 내게도 물질 좀 주십시오. 나도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축복을 해주니까 흥청망청거리고 영적인 삶과는 무관한 타락의 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은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삶을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여러분 축복을 주실 때 받아야 돼요. 기회가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주실 때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간직하려면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계속 우리가 누려야 돼요. 네. 뭐 조금 뭐 살만하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요 어디서 뚝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또 공부한 인생이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주셨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당연히 어려움을 찾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어저께요 그 어떤 말씀을 저녁 때 이렇게 보면서 참 마틴 루터 종교개혁했던 사람이요 그렇게 바빴던 그러면서도 그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11개 지역의 어떤 성당을 관리하고 주석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주석 같은 것도 만들어 쓰고 그 많은 사람이 그래도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 바쁜 중에도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딪히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들에게 논쟁하고 변론하고 하는 이런 말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 그렇게 바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했냐면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시간 3-4시간도 없다. 근데 이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3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해요. 찍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바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라고. 그래서 10월달 이 우리 지방에 원례회가 있어요. 원례회가 제가 이제 정경회장으로 지금 총무를 보고 있지만 정경회장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설교인데 근데 10월 19일 날이가 지방에서 다 돌아가면 하고 할 데가 없어. 공식적으로 회장님들한테 얘기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요. 밥은 안 해도 돼요. 바깥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 돈도 뭐 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식대로. 그래서 바깥에 사 먹으면 되니까 별로 염려할 건 없고 그래서 한번 상의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제 차례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 목사님들 많이 바쁘신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 설교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5절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신 이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육신의 치유는 그거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치료는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치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치유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가다가 다 낫게 해주신 것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느냐, 그리고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너무 사실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별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망각하는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망각하는 우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이 풍성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신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현재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영광 받을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여러분 왜곡시키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리고 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